자, 18쪽에 이 도노입니다. 도노. 자, 이 도노입도 요문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본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법을 닦아야 곧 해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도노의 한 문만이 곧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습니까? 오직 도노의 한 문만이 곧바로 해탈을 얻을 수 있느니라. 요게 이제 대주스님의 원문이고요. 밑에는 성철스님 해설입니다. 불법의 근본 목표가 바로 생사 해탈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자유해지는 거죠. 해탈하는 거죠. 그렇지만 해탈에 이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범부 중생에게는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요게 조금 혼란스럽죠. 해탈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면 딱 좋은데, 그죠? 제가 알기에는 기독교는 믿음이 하나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믿느냐 아니냐 그거 하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하죠. 그게 이제 장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아마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유행할 수 있는 게 이게 간단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사실은 한글이죠. 한글이나 다름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딱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좀 다양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단점일 수도 있는데 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조로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도 84,000 법문으로 시설되어 있어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이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다양하잖아요. 그죠? 한 길만 있는 거죠. 모든 길은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지만 가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시간이 없고 내가 그 길을 잘 알고 여건이 되면 나는 비행기로 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걸어서 가겠다, 자전거 타겠다, 오토바이 타겠다, 자동차를 운전하겠다, 버스를 타겠다, 비둘기를 타겠다, 새마을을 타겠다, 다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근본적으로 어떤 법을 닦아야만 곧바로 쉽게 해탈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 이러한 뜻에서 이 물음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데는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화두선을 많이 씁니다. 화두라는 방법 쓰는데 남방에서는 이제 위파사나라는 방법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는 염불을 많이 하죠. 염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거. 주력이라는 방법도 있어요. 주문을 외우는 거죠. 옴마니밤메옴, 옴마니밤메옴, 옴메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보시, 봉사, 지계, 계율을 지키는 거 이런 이제 깨달음의 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진정한 해탈을 얻으려면 도노라는 일문에 의지해서 진여자성을 바로 깨쳐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특징이 있어요. 이 도노라는 깨달음의 방법은 나 자신이 이대로 깨달은 존재라는 게 진여라는 뜻이야. 깨달은 존재. 같이 봅시다. 깨달은 존재. 진여. 이대로 내가 진여의 존재라는 거죠. 참되고 여여한 존재. 내 존재 원리가 이대로 깨달음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도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학이나 남방 위파사나는 자기를 진여 존재로 보지 않고 자기를 중생으로 보기 때문에 그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가 비유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다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흔쾌하게 받아들여져요? 그 안 되잖아요. 거부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죠? 거부감이 딱 생기죠. 그 자기가 철석같이 중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욕 보인다 그러죠. 욕하는구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일체 존재가 깨달음이 다 갖춰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 깨달음 세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 깨달음 세계를 바로 보여주는 게 당신이 부처님이요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착각과 중생심에 꽉 막혀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제 거부하죠. 부정하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받아들입니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근기의 차이예요. 근기. 예. 그러니까 믿음에 자기 자신과 부처님 법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근기라 그러는 거는 믿음의 지수가 낮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없거나 낮은 사람. 근기가 높은 사람은 내가 본래 완전해. 내가 본래 부처야. 나에게 부처의 능력이 갖춰져 있어 라는 걸 이해하고 자기를 믿고 그게 부처님 깨달음 세계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가까워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중생보다는 깨달음이 가까이 있는 거죠. 우리 도반들도 다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성당 다니고 성당에 이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제 잘못 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바로 잡아주시는데, 예를 들면 내가 본래 부처고 내가 이대로 하나님이고 내가 이대로 절대자다. 나에게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이 갖춰져 있다. 라고 자기를 보고 자기를 믿는 사람은 굳이 저 밖에 가서 저 봉정암이나 성당이나 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부처님을 밖에서 찾을 이유가 없죠, 그러면. 안 그렇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나 부처님과 같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굳이 밖으로 하나님과 부처님과 알라신을 찾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상근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런 상근기는 많아요,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계속 자랑하고 있잖아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지식을 만났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고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네가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어. 네가 깨달으면 절대자가 될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어린 마음에 나도 깨달아 봐야지. 이렇게 제가 인연이 됐다니까요. 저는 그런 선지식에게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똑바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고우스님 만난 것도 이제 그 고우스님을 왜 만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걸 알고 싶어서 찾아갔던 거거든요. 다른 분들은 잘 옳게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선은 부처님의 깨달음 세계는 내 안에 전지전능한 나의 지혜와 모든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로 보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야 단박깨침이 되죠. 도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노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런 능력이 있다. 이 착각에서만 벗어나면 된다. 이게 이제 간단한 건데, 내가 중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아득한, 너무나 아득한 세계라고요. 깨달음 세계가. 그러니까 너무 아득하니까 조금 애쓰다가 막히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면 아이고 오늘 강의 안 들어가도 되지. 교수님 맨날 정도 얘기하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렇게 이제 자기가 퇴골심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살아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자기를 자꾸 이렇게 주저앉히고 자기 안에 자기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충성심이라는 브레이크가 있어서 뭘 도전하려고 해도 브레이크를 자꾸 거는 거예요.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참선을, 아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화두를, 내 같은 사람이 도노 입도 요문론을, 이렇게 이제 자기를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이것을 이제 넘었어야 돼요. 자기 브레이크를 놓고 도전을 해야 돼요. 계속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뭐든지.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건 사실 아니에요.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예요? 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의 황금기란 말이에요. 그죠? 내 인생의 최전성기가 언제예요? 지금 오늘이에요. 오늘. 이걸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자꾸 자기가 주저앉게 되거든요. 자기를 자꾸 물러서게 만들고 자기를 자꾸 땅고 하게 돼요. 뒤로 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이 매일매일 나아가시려면 자기를 계속 이렇게 향상 일로 가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나바오입니다. 나바오를 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멈추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정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들어와 가지고요. 위에서 네 번째 주 해탈이란 일체 번뇌를 다 여인 가운데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구경각을 성취하기 전에는 실질적인 해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해탈을 얻는다는 것은 도노, 즉 정오가 되어야지 해오가 되어서는 해탈을 얻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도노, 정오, 해오가 나왔습니다. 그죠? 세 가지 오가 나왔는데 요 도노와 정오는 같은 견해예요. 해오는 이해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해로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의 지혜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불이 뜨겁다. 물이 이제 갈증을 해결해 준다. 밥은 배부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밥은 배부르게 하는 거다. 불은 뜨거운 거야. 물은, 마시면 갈증을 해소해 줘. 이걸 이해했어요. 그래도 물을 안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밥을 안 먹으면 내가 배가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밥이 뭐다는 걸 이해한 걸 가지고 배불렀다, 갈증이 해결됐다 하면은 그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해오인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이걸로만 따지면 저도 고우스님 본문을 듣고 100일 본문을 10번쯤 읽으니까 제가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연기라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나 의문이 없어졌어요. 그것만 이해해도 참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안에 이제 욕망과 화와 이제 짜증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음 세계가 이해돼도 내 안에 내 내면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걸 정득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해해서 깨달음을 이해한 것이지 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깨달음을 증명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도노와 정오는 같은 견해지만 해오가 돼서는 해탈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요 해오가 이제 순기능에서 보면 해오가 필요해요. 필요한데 이제 어떤 그 문제가 있느냐면 이제 도노 점수에서 이제 도노를 해오로 이해를 해버리면요. 이 도노를 해오한 사람이 도노라고 봐버리면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할 마음이 날까요? 아니면 나는 깨달았다고 만족할까요? 너는 깨달았다고 만족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해오했는데 도노했고 정오했다 그러면은 나는 깨달았다. 라는 착각과 합리적인 그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곰곰이 보면은 자기 안에 욕망이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이제 내가 해오했고 도노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욕망이 일어나고 색심이 일어나고 또 이제 짜증과 화가 일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도노 점수에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생의 습기와 미세한 망념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 도노를 해도. 그러니까 그거는 점점 닦아가지고 깨달으면 된다. 완성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도노 점수예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죠.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완벽한 이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욕망이 일어나고 이래도 나는 깨달았다. 나는 도노했다. 나는 도인이다. 나는 견성했다. 라고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안팎으로 막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그런 사람은 아직 아상이 완전히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을 어디 가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자랑하고 싶겠죠. 아직 아상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눈먼 사람들이 깨달았다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앞으로 암길도 예언하고 신통도 있고 이러니까 가서 뭐 우리 이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며칠날 이사합니까? 이거 물어보러 가고 난리가 나겠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이게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부처님이 이걸 걱정해서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면 정상만인이라고 그래요. 못 깨달은 사람이 깨달았다 그러면은 정상만인은 무간지옥 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도 깨달음의 길을 자기 스스로도 막지만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확철대오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일단 자기를 막아버린 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다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깨달음을 방해하니까 이런 사람 무간지옥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경전에 분명히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깨달았다고 아상이 탁 생겨버리면 부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부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부처인데.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들 말씀을 자기의 아래 밑에 갖다 놓고 그걸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이제 요리해가 써먹는다고요. 그러면 썩기 딱 알맞죠.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에게 제가 자꾸 중도 공부해서 정견을 세워야 됩니다. 정견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정견을 딱 세우면요. 아, 진짜와 가짜가 일단 보여요. 진짜와 가짜가 보여요. 이제, 진짜는 이제 얘기하면서 자기를 자꾸 낮춰요. 자기를 자꾸 낮추고 겸손하고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짜는 자기를 계속 세워요. 계속 세워. 그리고 막 이렇게 자꾸 그래서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이제 성철 스님도 이 도노점수가 이 우리 선문에 우리 한국 불교와 조계종에 있는 한은 진정한 도인을 나기 어렵게 만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견처가 생겼는데 거기에 만족해서 머물러 버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더 이상 그 위로 가는 공부를 스스로 포기해 만드니까 그게 이제 큰 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1번문 하원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 도노점수 주장하는 소개한 분이 누구냐면은 이제 보조 스님이거든요. 보조 진울국사인데 보조 진울국사 이후로 우리나라에 큰 도인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이제 성철 스님은 좀 비판을 해요. 근데 그 말은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틀렸어요. 그 뒤로 보조 국사 뒤로 태고보우 스님이 나왔거든요. 나홍 스님도 나왔고 태고보우 스님, 보조 스님보다 100년 뒤에 뿌리기 때문에 그게 와가지고 안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은 이제 보조 스님 사상이 주류가 돼가지고 조선조에 오면 이게 보조 스님 사상이 주류가 돼버립니다. 주류가 돼가지고는 도인이 조선조 이후에는 큰 도인이 이제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성철 스님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의 기준을 이제 쉽게 말하면 다시 세운 겁니다. 성철 스님이 다시 세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저는 이제 제가 고우 스님이나 성철 스님 법문을 조금 이해하고 보니까 아, 이 두 분의 이 공부 견해가 한국 불교를 다시 이제 다시 바로 세우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이 뭐 이해하시든 공감을 안 하시든 그거와 관계없이 저는 하여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올리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밑을 쭉 내려와 가지고요.
십지보살이 설법을 구름 일듯 하고 비 오듯이 잘하더라도 근본 문명을 완전히 끊은 해탈이 아니니 구경각을 성취해야만 진정한 해탈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지보살이라는 것은 화엄종에서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우리가 묘각이라는, 부처님 깨달음을 묘각 52단계를 묘각이라는데요. 51단계가 등각이랍니다. 등각. 묘각 밑에가 등각이거든요. 그 등각 밑에가 십지보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50단계거든요. 50단계, 51단계, 52단계 되면 부처님이 되는데 그 50단계 십지보살도 이 정도 되면 공부가 어떤 정도냐면 완전 법문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 안에 내가 불법을 안다, 내가 불법을 완전하게 알았다, 요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가 깊은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법문을 하면 자유자재하게 법문을 해요. 그렇죠. 십지보살이 설법을 구름 일듯 하고 비 오듯 잘하더라도 근본 분명히 완전히 끊은 해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구경각을 성취했다, 진정한 해탈이라 볼 수 없다는 거죠. 또 도노하면 해탈한다고 했으므로 도노의 내용과 해탈의 내용은 똑같아서 도노가 정오이며 바로 구경각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것을 도노라 합니까? 돈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앰이요 오란 얻은 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도노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돈이란 단박에 망념을 없애고 오란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조금 쉽게 말하면 더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래서 한자로 그 밑에 보면 한자가 있죠. 돈제 망념이요. 오 무소득. 이거 외우십시오. 돈제 망념. 오 무소득. 한자가 뜻이 명확하죠. 그죠? 돈제 망념. 단박의 망념을 없애고 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담을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도노의 정의거든요. 요걸 외워야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요걸 외우셔야 되고, 요걸 외우셔가지고 저인데 설명할 수 있어야 수료증이 나가요. 도노가 뭐라고요? 돈제 망념이요. 온무소득이니라. 요거를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손주나 아들, 딸이나 친구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깨달음이 뭐예요? 중도를 깨달으면 깨달음이라 그래. 중도가 뭐예요, 그러면? 대립하는 양극단에 집착하지도 않고 가운데도 집착을 떠나는 것을 중도라 그래.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중도를 공부해가지고 네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하고 그런 안목을 세우고 화두참선을 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 단박에 깨달을 수 있어. 어떻게 단박을 깨달아요? 단박에 네 안에 번뇌망상을 없애가지고 더 깨달을 것이 없으면 그게 깨달음이야. 도노야. 이렇게 명확하죠? 제 설명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못하면 박희성 교수인데 배웠다 얘기하면 안 돼요. 말을 하시는데 행동으로. 행동은 그것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요. 나는 우리 도마님들인데, 내가 한국사 불교대학 도마인데 그것도 안 바라요. 내가 그건 미친놈이지. 내가 미친놈이지. 이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 일단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는 되죠? 또 강사가 제법 강의를 잘하잖아요. 못하는가요?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해서 이치로라도, 이치를만 알아도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고 못 깨닫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려면 이거 완전히 없어야 되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능한 거라요. 왜냐하면 깨달음 세계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은 내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거다. 이걸 아는 거죠. 자, 도노가 뭐라고요? 예, 그렇죠. 이거 간단한 거예요. 단박에 내 안에 번뇌망상을 없애고.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0.00001mm라도 남아있으면은 도노가 아닌 거죠. 그건 해오인 거죠, 해오. 그죠? 도노가 아니에요. 도노는 내 안에 번뇌망상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욕망도 없어야 되고, 화도 없어야 되고, 어리석음도 없어야 돼요. 예. 그래서 사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정견을 세우고 화두참선을 나바오를 부지런히 하고 이러면 화는 잘 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화만 없어도요, 진짜 좋습니다. 예. 왜 웃어요? 화만 없어도요, 진짜 좋습니다.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런 걸. 이 불교, 특히 화두참선이 이제 위력이 그게 있는 거거든요. 화두는 굉장히 강렬한 어떤 산매를 체험하는 아주 빠른, 강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화두는 그걸 딱 산매를 체험하는 사람은 화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윗바사나나 염불이나 이런 건 공부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공부가 신심이나 발심이 약한 사람들은 염불이나 제가 봤을 때 윗바사나도 괜찮아요. 왜냐면 화두들 힘이 없으니까. 근데 화두가 뭔지 이해하고 화두의 믿음이 딱 선 사람은 이 화두가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에게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두가 무엇이고 화두를 하면은 어떤 경로로 깨달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해서 화두를 이제 체험하시도록 제가 안내해 드리고 싶은데, 이건 내 전공이거든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윗바사나 하고 싶으면 윗바사나 잘 가르치는 데 가시고, 염불 하시고 싶으면 염불 잘 가르치는 데 가시고요. 저는 제 전공이 중도 정경과 도노선, 화두선이라는 거, 단박에 가는 공부를, 도노법을 안내해 드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이제는 보니까 이 도노선, 화두선을 이렇게 안내하는 곳이 찾기가 어려워졌어요. 이건 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자, 도노 아셨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예,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뒤에 성철 선생님 해설은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도노의 근본 내용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망념을 없앤다. 망상, 잡념을 없앤다는 것은 제8 아레아식의 미세 망념까지 포함해요. 아까 이제 깨달았는데 전생의 습기나 미세한 망상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건 못 깨달았다는 거죠. 완전히 없앤 걸 도노로 했다는 거죠. 포함해서 모든 망념을 다 없앤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멸적인 유심을 말해서, 생멸적인 무심. 자, 이것도 이제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무심은 무심인데, 무심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있다고 보면 생멸무심이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어나는 게 있고 사라지는 게 있으니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 잘했네. 이거 어려운 건데. 이게 생하고 멸하는 것이 있다고 보면 이거는 유에서 보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생멸무심이라는 거죠. 근데 불생불멸의 무심이 있다는 거죠. 불생불멸. 반야신경에 불생불멸이라 그러잖아요. 생하는 것도 없고 멸하는 것도 없다. 진여연기, 중도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불생불멸이다. 왜? 내가 이대로 연기로 존재한다는 거죠. 중도로 존재하니까 태어나는 것도 연기고 죽는 것도 연기고, 오늘 아까 보니까 감기 드신 분인데 감기도 지금 연기로 된 거예요. 감기도. 그러니까 감기 걸렸다 하거나 감기 걸렸더라도 감기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존재는 똑같은 거잖아요. 다만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는 것 뿐인 거죠. 그죠? 연기인 거죠.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의식이 깨어 있어서 산소를 마시고 호흡을 하니까 내가 여기 지금 생명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호흡이 멈춰지면은 그냥 연기로 인연이 인연이 다 한 것 뿐이란 말이에요. 예, 인연이 다 한 것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애착하고 집착할 게 본래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생멸적인 무심을 말해서 망념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망념을 다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돈이라고 하는가 하면 돈이란 시간적으로 일찰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망념을 없애는 데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단계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바른 법을 알아서 시간적으로 일찰나간의 근본 명명을 완전히 끊고 구경각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요걸 이제 제가 조금 제 입장에서 쉽게 설명드리면 이 이제 연기를 이해할 때, 중도 연기를 이해할 때 내 삶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다면 나를 시간적으로 나를 보게 되죠. 내가 시간적으로 존재하면 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으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도 나고 현재도 나고 미래도 나다. 내가 진여다. 이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입니까? 다른 겁니까? 하나죠. 예, 그게 이제 중도 연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생멸 연기는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간 거죠. 시간적인 개념이 들었다는 것은 과거니 현재니 하는 양변에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건 우리 이제 선사들이나 부처님 경전에도 요 양변에서 법문하신 게 드러 나오긴 해요. 요거는 법이 아니고 방편으로 하신 말씀, 방편.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제시한 거예요. 달을 바로 가리키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과거니 현재니 전생이니 내세를 얘기하는 것인데 전생 내생이 깨달음 자리에서는 그 전생 내생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전생이 있고 내생이 그거는 이제 분별심이 있을 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는 거를 설정 안 하면은 이게 불교가 성립되기가 어렵잖아요. 가르침이 설해지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설정하려니까 부득이 일찰나간이라는 시간적인 개념을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방편이죠. 자, 그러면 이 일찰나간에 단박 깨친다는 걸 방편이면 법은 뭐예요? 법은 뭐죠? 뭐가 법입니까? 그렇죠.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대로 이 존재하는 존재 원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대로가 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대로가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법을 다 갖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유감스럽게도 자기 안에 법이 다 갖춰져 있는 그 불성 자성을 못 보고 못 깨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바로 보고 깨치면은 이제 도노가 된 거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지 않고 눈 깜짝할 사이에 전체 망념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자, 요것도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내 안에 번뇌망상이 너무 많은데 이게 언제 떨어집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번뇌망상이 막 많다 적다고 생각하는 게 양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걸 없애는 게 깨달음이라는 걸 내가 알았고 내 존재가 이대로 본래 중도 삼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 번뇌 망념이란 게 실체가 없는 거다. 이건 착각해서 분별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이걸 이제 그런 삿된 생각, 번뇌, 잡념이 일어나면 화두로 톡톡톡 쳐가지고 결국 이제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번뇌가 한 99.9% 떨어지고 0.1% 정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없을까요? 있죠. 그죠? 그러면 그 0.1% 남아있는 사람이 그 0.1%가 딱 끊어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도노의 순간이라는 거지. 그게 비유하자면 도노의 순간인 거예요. 도노의 순간. 그러면, 아니, 교수님, 그러면
99.9%는 뭡니까? 99.9%는 본래 부처가, 본래는 부처인데 중생이란 착각을 하고 살다가 그 중생이란 착각이 마지막에 탁 끊어지는 순간이 0.1%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9%든 0.1%든 존재 원리로 보면은 부처였던 건 똑같은 거죠. 내가 본래는 부처인데 내가 중생이란 착각을 하고 살았을 뿐이지 내 존재 원리, 내 자성은 진여 연기, 중도 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본래 부처인데 내 자성, 내 존재 원리는 본래 부처인데 내가 중생이란 착각이 마지막에 탁 끊어지는 순간을 단박 깨쳐서 본래 면목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조금 이해됩니까?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군밤을 비유합시다. 군밤을 구울 때 군밤을 이렇게 이제 생밤을 불을 떼 가지고 군밤을 붓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군밤이 탁 터져 가지고 익을 때까지는 생밤이잖아요. 그 생밤이 99.9% 가더라도 밤은 밤인데 생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밤은 그 똑같은데 이제 생밤일 때하고 군밤일 때는 맛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었다고 표현해 봅시다. 그러면 생밤은 안 익은 거고 이제 군밤은 익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밤인 것은 생밤이나 군밤이나 밤인 이치는 똑같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라는 것은 똑같은데 내가 중생이라는 착각에 있는 거와 깨어나서 부처로 되는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인 건 똑같은 건데 내가 중생인데 이 중생이라는 착각에서 깨어나면 본래 부처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1%. 마지막에 그 중생이라는 생각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이 도노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부처라는 건 없다는 말이지만은 그 부처가 탁 가수 이렇게 탁 완전히 깨치기 위해서는 이게 공부를 계속 떼주고 이게 공부가 계속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익어야 그 다음에 어떤 익은 순간에 이렇게 탁 튀어올라서 이렇게 부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천천히 얼마나 많이 공부를 떼줘야 되고 얼마나 많이 공부를 계속 쌓아가야만 된다는 거지 정말 단번에 된다는 건 없다는 소리도 하고 또 같은 거 아닌가요? 자, 그거를 이제 반은 맞는 얘기고요. 이제 반은 좀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노하려면 어마어마한 정진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사실이에요. 이게 도노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금방 놀다가 금방 깨치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도노돈수라 해가지고 어떻게 단박에 깨닫고 단박에 뭐 맨날 놀다가 소가 뒤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도노돈수야말로 정말 각고의 정진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가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전제가 달라요. 전제가 도노 점수에서는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간다고 그러잖아요. 위파사나에서도 중생이 깨달아서 부처가 된다 그러잖아요. 아라한이 된다 그러잖아요. 선종에서는 중생이 부처 된다는 말을 안 한다는 거지. 중생이 원래 부처라는 거죠.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이해해 봅시다. 내가 본래 부처라고 나를 보고 이해하고 믿고 수행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중생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믿고 수행하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이해하고 보고 믿고 하는 게 쉽고 빠른 거죠. 쉽고 빠른 거예요. 중생이 부처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걸 좀 이해하니까 나도 화도해야겠구나. 그런 이제 발심이 나더라고요. 방법상의 차이라는 거네요. 부처님이 깨닫는 그게 단순하게 방법상의 차이일까요? 세계관도 다르잖아요. 전제의 차이죠. 세계를 달리 보고 있는 거죠. 자기를 달리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달리 본다는 것은 선종은 이 우주 만물과 내가 본래 완전하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파사나나 교학은 본래 완전하다고 보는 게 아니죠.
이건 고해의 세계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고해의 세계고 내가 중생이다. 그래서 중생은 고해에서 헤매이는 존재라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해에서 깨달음을 하려면 너무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삼아성기급, 수많은 생을 윤회 반복하면서 닦아야 된다고 그쪽에서 남방에서는 그렇게 교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선종에서는 이대로 본래 이대로 극락이고 우리가 이대로 본래 부처라는 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렇게 보느냐, 그걸 믿느냐, 그걸 이론적으로라도 이해했느냐,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지금 도노점수의 세계관과 도노돈수의 세계관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죠. 이해되십니까? 예. 결과는 어느 게 더 쉽다고 할까 어렵다고? 한번 우리 마테오 거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쉬울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는 이게 중생에서 부처되는 길로 생각을 했거든요. 불교를 깨달음을. 근데 고 스님 만나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네가 본래 부처인데, 자네가 본래 부처인데 뭘 밖으로 찾느냐.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선에 대해서 매력을 느낀 거죠. 그리고 그걸 이론적으로는 백일본문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이해를 했죠. 그 이해를 하고 보니까 진짜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 이 세계가 그대로 본래 완전한 세계구나. 내 이대로 본래 지혜와 능력이 있는 거구나. 우리는 아직 그걸 깨달았지만 이제 그쪽 분야보다는 깨달을 좀 많았으니까 모르는데, 예. 사는 남방불 같은 데서는 예. 네가 워낙 중생이니까 예. 수행을 하고 도를 바꾸면 수행을 하면 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것도 그것도 좀 훌륭한 방법이죠. 예. 그것도 훌륭한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이죠. 도인이 나오기 어렵지. 그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중생이 부처되는 게 더 쉽겠다고요? 그럼 그 방법을 하시면 돼요. 결과는 모르겠어요. 예.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잘 안 나와요. 잘안 근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여기 지금 도노입도 요문론이나 우리가 선종 공부를 하면은 육조해능 스님이나 또 신신명의 삼조성찬이나 또 영가행각대사나 이 도노입도 이 법문을 하는 걸 보면은 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낌이 오잖아요. 이런 위대한 법문을 이게 선종 역사에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요. 근데 남방에서는 그런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고, 이렇게 위대한 빠른 공부 방법은 우리 한국 가나선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러면 왜 이걸 우리는 그동안 몰랐느냐면, 이게 너무 산중에서 깊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산중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묻고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눈이 조금 떠해졌어요. 한 반의 반쯤 떠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좀 알려야겠다. 이래서 활동하는 겁니다. 예라든 질문인데요. 예. 동국대 불교학과 같은 데서 이런 걸 가르치나? 이런 건 모르죠. 그쪽은 전부 교학으로 중생이 부처되는 공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경전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예. 경전에 나온 얘기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산중에서 이렇게 본래 부처, 현실 극락 이런 얘기는 화두선 이런 건 진짜 어렵죠. 예. 그거는 산중에서 맥으로 이어져 오는 것이었고, 대학에서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우리 저 뒤에 최영보 고사님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서 석사 공부하다가 여기 오셨는데 어떻습니까? 한 말씀 하세요. 이해한다고 되는 건 아는 거는 아는 거고. 그래서 이해를 개발하는 거죠. 이해를. 교학이나 교리는 이해를 개발하는 거고. 그러면 스님들 중에도 이게 파파 많이 스님들도 견해가 굉장히 많이 다양하죠. 많이 다르겠어. 굉장히 많이 다양하죠. 어제도 제가 페이스북 SNS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나는 이걸 자꾸 알려야 될 입장이니까요. 그게 어떤 남방에서 윗바사나 공부하신 분이 자꾸
이제 어제는 저를 조금 약간 자극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부처님은 고집멸도라는 사성제를 설하셨는데, 왜 우리 반야신경에는, 대성경전인 반야신경에는 무고집멸도라고 하느냐라고 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대성경전을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딱 편을 갈려놓은 거예요, 이분이. 이게 부처님 말씀은 고집멸도니까 사성제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맞죠? 그럼 반야신경에서는 부처님 말씀이 무고집멸도잖아요. 불생불멸이고. 법은 무고집멸도. 고집멸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질문을 안 해 받지 않겠지만 아니, 우리 여기 그동안 저하고 우리 한 1년 공부하신 분들은, 부처님이 사성제를 말씀하시고, 또 반야신경에서는 그 사성제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색적시고 공적시색이라 그랬으니까 고진멸도나 무고진멸도나 그냥 그게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네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지금 남방 초기경전을 공부한 스님이 이제 이 반야신경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반야신경을 이해해서 그분이 오해한 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뭐 제가 문답을 한 6, 7곡지를 했는데 여전히 이제 거리가 크더라고요. 근데 언제 기회가 되면 내가 오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는데 그 복사해다가 내가 카페에다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그 스님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댓글 했고 또 댓글이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해갖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공부 탕막거리거든요. 내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견해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방에서는 이제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도반님들은 그동안 우리가 중도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뭐 저하고 같이 공부한 지가 한 1년 됐는데 무고집멸도와 고집멸도 부처님 두 가지 다를 말씀하셨는데 왜 두 가지 다를 말씀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하나는 있다고 말한 거잖아요. 사성제가 있다고 말한 거고 하나는 사성제가 없다고 이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편이죠. 근데 그 법은 뭐냐는 거죠. 법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집멸도가 있다는 집착을 하는 사람에게는 부처님 법이 사성제라고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고집멸도도 없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를 얘기를 해줘야겠죠. 고집멸도에서 벗어나는 법을 얘기를 해줘야죠. 너가 고통에 빠진 것은 부처님 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괴로움의 집착 때문이니까 그 집착을 없애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성제를 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성제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법을 안다고 그 법에 집착하는 고집멸도에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그것도 집착하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사성제는 하근기 중생을 위해서 법문하신 거고 무고집멸도 반야신경은 사리불에게 법문한 거란 말이에요. 사리자에게 법문했으니까 중생 근기에 사리자에게 법문하면 사리자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리불 보살에게 한 법문이니까 이 중도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분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전 세계 불교의 수준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이제 워낙 한국 불교나 우리 조계종이 그런 어떤 교학이나 수행 체계가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출가자도 잘 나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에 많이 봉착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는 이제 남방의 부처님 가르침이 원형이다, 원조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초기영전을 냈다 공부하시고 오신 분들은 초기영전을 갖고 보면은 이 대성경전이나 선종은 이게 말이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이거는 외도고, 도교에 서밥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성철 스님도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성철 스님이 10년 동안 동구불출하면서 경전을 다 섭렵을 해보니까, 중도가 불교의 근본이라는 것을 알게 되신 거고, 그래서 초기 경전도 중도, 대성경도 경전도 중도, 이 선어록도 중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려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야겠습니까? 이걸 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명감을 좀 가지는 겁니다. 이걸 중도가 근본이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남방불교 전체가 중도가 근본인 걸 모르고, 일부 종파, 남방도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 남방 공부하고 온 분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피지기를 해야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청정도론도 보고 남방경전도 자꾸 봐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저도 이제 그러니까 공부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금 이해하다 보니까 이 남방도 굉장히 판도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남방에서도 중도를 근본으로 보는 종파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알게 되니까 반갑더라고요. 역시 그렇지. 근데 이제 이 중도를 아예 깡 무시하고 8점도 사성제만 얘기하는 또 분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하고는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점점점 하면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불교가 성철 스님을 통해 가지고 세계 불교의 중심을 딱 세웠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위대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고 스님께서 늘 성철 스님 101번문은 세계 불교에서 불교 입문성을 채웠다. 왜냐하면 남방은 선종과 대성경전을 모르고 있잖아요. 남방은 초기 경전만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방에 예를 들면 티베트은 대성 불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남방 초기 경전을 잘 몰라요. 또 우리는 이제 이 성철 스님은 초기 경전과 티베트 대성과 이걸 다 공부하면서 우리는 선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예, 남방이나 티베트 대성불교가 없는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선종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잘 이렇게 체계가 잡히고 훌륭한 공부로 교육체계, 수행체계가 서면 저는 한국 불교가 세계 불교를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우리 도반님들도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그 산골짜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요, 세계 불교계에서 최고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렇게 공부하는 데는 세계 어디 가도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깊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우선은 여러분들 마음을 밝혀야 되는 거죠. 마음을 밝히고 내 안에 지혜를 밝혀서 내가 행복하고 잘 살면서 이제 가족이나 주변의 도반이나 이웃에 이 좋은 가르침을 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